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확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케 하시는 성령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줄 사랑해 주는 줄은 그 어떤 것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거룩함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사랑, 소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어둠이 있었지만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시작하는 웨슬리 전도대원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발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꼭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기도하며 증거하는 전도대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평생훈련 강좌 또 알파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이들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나흘 동안 가을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영성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시고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과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재활 치료 중인 분들, 또 재활병원에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섬기는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9번에 걸쳐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편지인데 그 편지가 첫 번째 편지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고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권면, 위로, 그 복음을 전했다면 베드로 후서 말씀은 베드로 전서보다는 짧습니다. 짧지만 벌써 이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2장에서 보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분별하라고 이런 권면도 주시고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동시에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마치 유아기의 신앙처럼 늘 젖을 먹고 이유식만 먹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도 하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로 난다고.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이단으로 인하여 신앙의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것처럼 실족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베드로 자신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베드로, 제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표현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종이면 예수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세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에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것은 내가 내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늘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동시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구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하나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믿음 없어요. 주를 힘입지 않고 나를 힘입고 세상과 물질을 힘입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도가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능력으로 생명과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 그 경건,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3절 중반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생명 주셨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경건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구원, 보배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동시에 보배로운 약속,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고 경건 주시고 약속 주셨다. 여러분, 약속은 날마다 그 약속을 확인하고 성취하는 인생도 되지만 큰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날에 이루어져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온전히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생명 얻었으니 경건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의 약속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피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육신의 삶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하면은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정기검진하면 아이고 수치가 너무 높아요. 경계선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음식 조절하셔야 합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음식 조절해야 돼요. 젊었을 때처럼 10대 아이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서는 안 돼요. 불량식품 먹어서는 안 돼요. 입에는 달지요. 입에는 착착 달라붙는데 이거 먹으면 금방 수치가 올라가요. 내 혈액이, 혈관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피해야 돼요. 입에 좋다고 해서 먹으면 장에 탈이 나거든요. 입에 좋다고 먹으면 몸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검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음식은 이제 피하셔야 돼요. 이거 먹으면 아니 큰일 납니다. 탈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악화되기 전에 조절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아는 순간 피할 것들이 딱 조절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유익하지 못해 하나씩 피할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말을 쉽게 함부로 했는데 아이고 이 말은 아니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그 말을 피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영적인 유익함에 있어서 손해보는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고 시간을 피하고 그리고 관계를 피하고, 피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영적으로 내가 도움받는 일이라면,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자리라면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써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데 물질도 빠져나가고 시간도 빠져나가고 내 몸의 에너지도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 여기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욕은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기 보면 한 7가지 계단을 쭉 이야기해요. 8가지를 말하면서 7가지 계단을 쭉 걸어 올라가는 거야.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채워가는 것,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내가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내가 참여하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더해가는 거예요.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 모든 것의 기초가 믿음이죠. 경건도 생명도 약속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초 위에 세워져요. 믿음 없이 여기 보면 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 없이 절제나 믿음 없이 내가 형제 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설명합니다. 믿음 위에 덕.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을 괴롭혀요. 처음에 믿음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면서 살 거야. 그렇게 내가 독불장군처럼 고집 부리며 살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니까 옆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전에는 어린아이 때의 믿음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이건 믿음이야, 이건 믿음의 일이야 그랬는데 성장해 보니까, 성숙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옆에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옆에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가 좀 절제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든 분들이 가신 다음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래층 덕소홀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묵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에 대한 기도 생활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니까.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그 위에 덕을 더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지식,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길을 배워가라. 절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내 마음을 고치고. 제가 예전에 학생부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마지막 날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막 방언도 받고 막 입신도 하고 막 뜨거웠어요.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학생들 다 하고 이제는 이제 좀 교제도 하고 싶고 아이들과 뭐 게임도 하고 싶은데 그 기도하는 한두 명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위에 선배 전도사님이 절제하라, 절제하라. 이제 됐어, 절제하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더 기도하고 싶으면 다른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어. 절제하라. 여러분, 이게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려면 이제는 기도를 마무리해야 된다. 나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할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절제해야 할 시간, 이게 절제예요. 믿음, 덕, 절제, 인내, 지속성입니다. 경건, 내 믿음이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 우애, 그리고 여기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씩 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주위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크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마지막 마무리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은혜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러면 맹탕이다.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없는 자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맹목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는 거야, 채움을 얻는 거야,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체험하면서 증거하며 사는 거야.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30년 50년 한 분들도요, 하루아침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막 낙심이 됩니다. 의심이 됩니다.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내가 잘못 붙잡은 것 같아요. 헛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허무하다.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헛바람 잡은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잘 걷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 제자들,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비한 사람, 회개를 선포한 사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요한조차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도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뜻대로 빨리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아라. 오늘 표현대로 말씀대로 표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심 속에는 사명이 있어요. 나를 불러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전체를 표현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리라. 이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과 경건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내게 부족한 것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더해달라고,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내가 굳건하게 서서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딱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을 사시고 영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가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참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굳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도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 잘 가게 주옵소서. 주시옵소서.